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8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셨으나 여전히 이 예수에 대하여 무지한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깨우시고 흔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큰 뜻, 높으신 뜻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다윗도 일찍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았기에 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작은 나라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실력이 없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다스려야 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 나라를 지켜내 그리고 세워갈 실력도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할 종, 주 곧 메시아를 세워서 당신의 온 우주적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가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가는 나라, 의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이 땅의 작은 영광과 우월감과 승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소망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책임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따르면 저들의 신앙과 소원은 오직 사람 앞에서만 있습니다. 이 땅의 자랑과 명예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절에 보면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가르치며 훈계하며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지 않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여 이 땅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원했다면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헛된 것, 한시적인 것, 제한된 것, 그것을 영화로, 부로, 자랑으로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소원, 내 뜻을 관철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 자신의 명예와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마가는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 여인의 뜰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엽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풍족한 중에 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가난한 중에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들도 앞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자랑과 명예와 또 자랑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들도 부자들은 과도하게 넘치는 중에 풍족한 중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삶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도 남는 것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으로 우월한 신자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남은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마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코 한 개인의 치장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마땅히 드리는 순종의 자세,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마치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리하였듯이 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았듯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처럼,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갔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신앙, 헌신.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나의 이익과 치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신앙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결코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은 44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명예, 자랑을 위해서 드려진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방법만이 생명이고 은혜이고 진리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전폭으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가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가난을, 비천을 생명과 풍요와 또 영광으로 바꾸실 분임을 가브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상과 혼잡함과 비참함과 또 억울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혹 앞에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이 나의 안일과 평안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 되시고 내 모든 것보다 크신 능력과 선하심과 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즐겨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신앙을 살아가면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끝에는 분명한 것은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부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생명을 만들어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